신약교 설교학 시간에는 설교를 할 때 성경 구절 딱 한 절만을 떼어내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문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한 절만 가지고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 절 속에도 많은 양의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지난주의 설교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벨에서부터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무엇을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하나같이 공통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성공합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두려움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주저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십중팔구 실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 지난 10여 년 동안 불황의 늪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일본 사람들이 돈을 손에 쥐고 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돌아야 됩니다. 돈을 쓰든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가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돈을 쥐고 있는 한은 경제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걸핏하면 과소비 이런 식으로 사람들 욕하는 것은 사실은 위화감에서 비롯된 것일 때가 많아요. 과소비든 어떤 소비든 소비는 좋은 것입니다.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조류 독감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닭고기를 안 사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이 치킨점, 이 닭고기 이 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망하게 생겼다. 왜 그랬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돈은 많아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닭고기를 안 사 먹고 소고기를 안 사 먹고 요즘에 잘 나가는 고기는 돼지고기밖에 없습니다. 소고기도 안 사 먹어요. 그래서 뭐 갈비집이 부랴부랴 무슨 만두니 뭐 이런 메뉴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에 식당업 하는 분들은 죽을 지경이래요. 매상이 30% 40%가 떨어지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알게 돼요. 두려움.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완전히 마비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은 돈을 써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있다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목사의 책임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해서 무엇을 할 때, 그것이 그 동기가 믿음에서 비롯되기보다는 다른 것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동기가 믿음에서 비롯되기보다는 다른 데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을 흉내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교회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아무개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 봅시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보고는 그 교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합니다. 성도님, 그 말씀하신 그 교회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에게, 그 교회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명하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은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에 옮겼을 때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비전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다른 교회가 그 방법으로 성공했다는 사실을 듣고 흉내내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성공했지만 우리는 실패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천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두 무릎과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그 교인들도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서 부흥을 했다면 우리도 두 무릎이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서 성령이 시킨다고 믿는 것을 순종하면 우리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히브리 백성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을 흉내냈어. 히브리인들이 바다를 건너니까 바다가 길을 만들어주더라.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하고 쫓아 들어갔는데 그만 바다가 합쳐져서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이 믿음으로 하는 일을 나는 그 믿음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데 남이 하니까 내가 흉내내서는 실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믿음은 남의 믿음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킨 일이에요. 나는 내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로마서 12장 6절. 헤매는 분이 옆에 있으면 좀 잘 가르쳐 주세요. 구약 동네에서 헤매는 분이 계시면은, 로마서, 아예 성경이 없는 분들이 계시구만.
로마서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무엇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믿음의 분수가 달라요. 내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의 분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오류에 빠지고 실패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은사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성경에서는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년 5월 중순쯤에 가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날짜까지 돼서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년쯤에는 일이 풀리지 않을까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밖에는 예언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사의 깊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분수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분수가 없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흉내냈다가는 남들도 실족하게 하고 본인도 실족하고 크게 시험에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요. 교회마다 주신 은사가 달라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마다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교단이 생긴 거예요. 네? 순복음은 순복음대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순복음 교회에 주신 은사는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들이 없는 은사가 있어요. 반대로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에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예를 들어서 무슨 성결교라든가 순복음에 비하면 덜 화끈한 것 같지만 장로교는 그릇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믿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가 훨씬 더 여러 계층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주신 은사가 다르고 목사에게 주신 은사도 다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은사대로 목회를 해야지.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졌다고 흉내내다가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요구 때문에 하는 경우입니다. 이 남의 요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의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믿음 운운하면서 막무가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몇 년 전에 TV에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 10살 된 자기 딸이 배에 혹이 생겨가지고 배가 남산처럼 부풀러 오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왜 딸을 병원에 안 데려가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응답을 했다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에서 강제로 그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해서 고쳤어요. 제가 그 삼성병원에 한 번은 성탄절 예배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딸이 예배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매스컴에서 이런 일을 보도하면 기독교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네? 세상 눈에는 기독교가 저런 것, 저게 기독교라고 말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자기 딸이 지금 배가 이렇게 부풀러 가는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믿음과 병원은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가끔 가다가 염려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까봐 염려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나는 믿음이 구비가 안 되는데 남들의 요구 때문에, 남들이 아우성하기 때문에 부득이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막 요구를 해요. 막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지만 부득이 끌려가는 그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면 10중 8구 실패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늘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누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습니까? 엘리사.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영감에 곱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니까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혹시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를 어느 산꼭대기에다가 데려놨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사람들을 보내서 찾아보자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는데 엘리야가 한번 천국에 간 다음에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번 간 사람이 오지 않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아우성을 치면서 요구를 하니까 엘리사가 알았다. 찾아봐라. 그랬어요. 사흘을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못 찾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거 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엘리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막무가내 막 요구를 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줬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노무현 대통령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아우성이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근데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산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 신앙적인 일은 아니지라도 지도자는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자기의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야 그 일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유를 주지 않고 국민들이 너무 간섭을 하고 이런 요구하고 저런 요구하고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욕을 하게 되면 지도자가 자신의 소신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지도자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박정희 대통령이 비록 독재자이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분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자. 우리나라를 좀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보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책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독재자고 이런 걸 떠나서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지도자에게 어떤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의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 우리 집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 회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베스트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저희 교회가 아직 장로를 선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왜 장로를 아직 선출하지 않았느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가 3년이 넘었으면 장로님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디에도 3년 지난 다음에는 장로를 세워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섬겼던 명성교회는요. 교회 세운 지 10년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장로님들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할아버지 장로님. 그건 당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 분, 아주 할아버지 한 분을 장로님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나 교회인 수가 10,000명이 넘어가고 교회 개척한 지 10년이 됐을 때부터 비로소 장로님들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1년에 아예 10명씩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저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잘 되고 교인들도 덕을 받습니다. 아직 저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시하신 바가 없습니다. 아무런 비전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말씀하시느냐?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명하실 때 해야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남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소신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실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비전을 주실 거예요. 사실 이 셀 목회도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부터 하려고 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 우리의 여건이 셀 목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비전을 주시고 이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금이 적합한 때라는 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이 많은 주의 종들이 너무 성급하다. 너무 성급하고 성급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실패한다. 그 예로 제가 어떤 예를 들었느냐면은 여러분 전쟁사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이 있었죠. 2차 대전이 1939년에 시작해서 1945년에 끝났습니다. 6년 동안 지속된 전쟁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유럽에 몇 년도에 개입을 했느냐면은 1944년에 개입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라이언 일병 구하기 다 보셨죠?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일어난 해가 1944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몇 년에 끝났다고요? 45년에 끝난 것을 생각하면 전쟁 끝내기 1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들어가요. 미국 사람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남들이 다 싸우게 해놓고 그러나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세요?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유럽에 침공해서 나치 독일을 몰아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승리의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뛰어들질 않은 거예요. 충분히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유럽을 침공해서 1년도 안 돼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뜻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것을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기로 하죠. 주님 섬기겠다고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신학교 가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 데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가 준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부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성령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을 성령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믿음, 교회 생활의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도 해보고 성가대도 해보고 수련회도 가보고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경험을 다 쌓아놓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면 목사가 되면 나중에 목회할 때 그 모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뜨겁게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면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를 별로 안 다녀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준비는 남의 밑에서 돕는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부목사의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부목사는,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 밑에서 자기의 뜻을 접고 자기의 생각을 접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밑에서 내 뜻을 접고 남이 자신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경험을 하면 나중에 이제 자기의 일을 하게 될 때도 사람들과 대화할 줄도 알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고 남의 말을 들을 줄도 알고 남의 의견을 수용할 줄도 알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처음부터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은요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 이것이 다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기다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에 대한 충성이 검증될 때까지 저는 기다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충성이 있어야 그 교회의 항존직을 맡게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교인들이 대화할 때 제 앞에서 이 교회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저분이 교회를 나온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 교회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그 요즘에 이메일 할 때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교회 말고 이 교회 할 때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 제가 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장로를 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나가서 내 교회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교회에 대한 충성이죠. 주님에게만 충성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교회에 대해 충성.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교회의 안부를 묻고. 예?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출장을 해외로 갔다가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아침 일찍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교회에 별일 없죠, 목사님. 전 그 전화 받고 참 반갑더라고요. 예? 뭐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자신이 교회를 비우고 교회에 별일 없나 안부를 물어본다는 건 전 참 고맙게 생각했어요. 아, 저분이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 예?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맹숭맹숭하는. 물론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 시험 많은 세상에서 교회를 지키고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상식적인 것입니다만은 저와 호흡을 같이 하는 훈련이 됐을 때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려고 합니다. 호흡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숨을 내쉬는데 저쪽에서는 들이쉰다 그래요. 호흡을 같이 해. 보조를 맞추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비전을 갖고 계시는구나.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한 번은 어느 여자 집사님이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면서 전 그분의 기도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참 위로가 되더라. 그분 말씀 기도하시면서 저는 그건 그분이 듣기 좋으라고 하신 기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가 다른 동네에 있는 많은 유수한 교회처럼 이 지역 사회에서 유수한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도 기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동네에 많은 유수한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동네에서도 이 지역에서도 하나님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3년 반이 됐다고 무슨 기성교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느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에 10%도 우리는 아직 구경도 못했어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시집도 가야죠. 장가도 가야죠. 뭐 직장, 대학교 가고 유학도 가고 무슨 뭐 돈도 벌고 뭐도 해보고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처럼 저희 교회도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할 일이 많아요.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게 되는 비전이 있어야 어느 길로 갈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그렇게 되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대신에 그들의 동기가 되는 것이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을 흉내내는 것. 둘째는 남들의 요구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 세 번째는 믿음이 아니고 죄책감 때문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는 선교, 구제, 재정, 지출,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어떤 죄책감 내지는 미안한 마음 내지는 강박관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죄책감 때문에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도 안 하고 평소에 내가 전도도 안 하고 올해 한 사람도 전도를 안 했다. 이 해가 지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에서 우러나와야 돼. 만약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죄책감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죄책감 때문에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바른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다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는 세계적인 신학자요, 음악가요, 세계적인 의사는 아니에요. 그냥 의사예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어렸을 때 동네 학생과 싸웠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학생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고깃국을 2번 먹을 수 있으면 내가 너를 이겼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슈바이처 머릿속에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의사가 되고 아프리카에 가서 섬긴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을 수도 있고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죄책감 때문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가 교인들에게 봉사를 권유하면서 여러분들 봉사하십시다. 뭐 하십시다 하면서 동기를 죄책감을 통해서 유발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뭐도 안 하고 어떻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유발시켜서 그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동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성령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송구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미안한 마음을 자극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물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어떤 죄책감, 미안함 때문에 주님을 섬기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섬기게 하셨어요. 그게 성령의 방법이에요. 그게 성령의 방법.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는 죄책감 내지는 강박관념 때문에 내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 그리고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무엇같이 건넜으나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이 있을 때는 바다가 아니고 육지예요. 시련이 아니고 축복이 기회가 돼요. 믿음이 있을 때는 홍해가 육지가 됩니다. 그러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다가 시험하다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흉내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쫓아 들어갔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는 것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홍해바다를 속이지는 못합니다. 홍해바다는 귀신처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흉내내서 들어오는 것을 홍해바다는 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홍해바다가 갈라져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금방 물이 합치게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인 척. 그러나 홍해바다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파란 물을 켜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믿음을 구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냥 낮잠만 자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구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파란 물이 들어오면 그때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삶의 귀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